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오히려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상하고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플 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 것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 참 여러모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거나 혹은 교회가 망해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적어도 본질로서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오고 역사가 종말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도 없고 교회가 패하는 법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앞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는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믿고 있는 말씀은 18절 하반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 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기에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보루다, 그런 말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기, 또 부름받을 때의 상황과 처지가 각기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모양으로건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북단에 있던 단지파 영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헤르몬산 기슭에 있지요. 여기에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이곳에 순대리석으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의 신을 모신 판의 신당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 잡신들의 신당이 있는 곳, 아울러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 황제 숭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바로 그곳, 우상 숭배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내가 지난 3년간 이 정도 사역을 했고 이 정도 가르쳤고 그 숱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면 그러면 그 사역의 열매를 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내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저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인 줄은 몰라도 좌우간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본다는 뜻이고,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민족 지도자로 본다는 뜻이고, 아울러서 메시아의 전령으로 일컬어지는 선지자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보는 것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사랑의 실천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런 평가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상당한 위대성을 갖추고 있는 어떤 탁월한 인물,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에 어떤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대답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전령으로 볼 뿐이지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보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보고에 예수님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분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뒤에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치고, 그러면 3년간 내 옆에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16절에서 베드로가 눈부시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가끔씩 나왔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말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죄로 죽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당신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은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이시고 엘리야의 그리스도이시고 예레미야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것을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10개를 쳐주시면서 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말이지, 내 입에서 나온 이 정답은 피조물인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셔서 너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내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 너 요나의 아들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크게 복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전에 전북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앉아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장난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해요. 뜻을 설명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못한다니까요. 장난으로 해보라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발만 미끄러져도 어이 주님 아이고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힘든 일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렇게 아무나 나오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 너 참 복된 사람이야. 복 많이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너는 얼마나 복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한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너 반석이다. 너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던 당시 유대사회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주 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을 일컬어서 대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우리도 에클레시아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에클레시아가 많아요. 동창회도 있고 무슨 개 모임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많이 있어요.
소속된 에클레시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용어를 딱 죽여들고 예수님이 나의 에클레시아를 너의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이 빛나는 이 복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번역이 됐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의 조직도 아니고 교회에서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흔들림 없는 고백, 이것이 교회의 결정적인 기초이고 교회의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희망의 보루이며 내 생명의 보루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단지 우리의 입술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이 주인 노릇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뿌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 우리 교회의 비전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교회의 한결같은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노릇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인 노릇 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하는 영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이 세워지는 교회,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는 직장, 그분의 주권이 확고하게 나타나는 가정,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진 하나만 해도 카메라 갖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뺏어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뺏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다른 교회에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이버 세상에도 거기서도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음란한 짓을 그냥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이버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왕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그분의 거룩한 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잘 안 들어오시죠?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역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선언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후굴 자세로 서서 수비나 근근히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교회가 돌진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가만히 있는데 사망 권세가 죽어줍니까? 아니요. 교회가 이것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이것들과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갈 때 이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물러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죄악과 슬픔,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돌진하는 전투적인 교회상을 말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 했던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전투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당 안에 그냥 울타리 치고 앉아서 우리끼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웃고 즐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심는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공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죄악 세상에서 유일한 변혁의 주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는 거룩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사회를 리드하고 있습니까?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열쇠, 우리말로 쇠대 하나를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쇠대를 빼서 베드로에게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을 때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그 쇠대가 아니고 어떤 상징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허리춤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서기관들의 일종의 그 신분 표시였어요. 지금 그런 사회적 관행을 머릿속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네가 이 교회에서 유대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설교를 했고 그 일로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의 이 소망대로, 이 부탁대로 서기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전국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임, 그것을 너에게 맡길 텐데 그것을 네가 좀 잘 감당해 줘야 되겠다. 베드로의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맨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또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권위적인 선언을 말하는 것이고, 푼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리더십, 기독교적인 지도력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뜻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법정에 뭔가를 끌고 나가서 자꾸 판사들의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마라. 그것은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승소해봤자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사회의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할 책임, 이것을 맺다, 풀다 이런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속박을 풀어내는 공격적인 세력이어야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지도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하면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표현으로 꼰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꼰대, 꽁생원, 깝깝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릇이 큰데 이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릇이 큰데 그 자녀들인 우리가 쪼다 꽁생원 꼰대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냐 그 말이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부모인 우리 마음이 뭐가 얼마나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바른 사역을 해야 되고, 바르게 사역하되 바른 동기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믿는 그분, 만나봤더니 참 좋대. 그분 참 좋으시대. 한번 만나봐. 괜찮아. 손해 안 볼 거요. 뭐 전도가 별겁니까?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여기 교회 다니냐? 두 녀석이 서 있는데 하나는 예 다녀요. 그래 열심히 다녀라. 착하네. 너는 어디로 다녀요? 어린아이들도 이 복음에 대항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전말할 때 교회 다녀라. 사람 멋지게 크고 싶으면 교회 다녀야 돼. 그러고 헤어지긴 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신학을 뭘 얼마나 깊이 공부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와서 보고 듣도록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요나의 아들이야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랬던 분이 이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교회 출입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복 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녀가 대학에 팍팍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접근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가슴과 그 사람의 가슴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불꽃이 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신앙을 이론으로 하는 것이면 인류대 유명한 학과에 나온 사람들이 다 먼저 구원받게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와줘야죠.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 그러면. 전시회 왜 할까요? 사람들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사회운동가의 모범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선생입니까? 아니면 도덕 선생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하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